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포함된 세 사람을 보고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나이 늙은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나 속으로 말하면서 비웃자 그 일행 중 한 분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재차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순서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먼저 나타났는지, 누가 먼저 찾았는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만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는 기한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들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 따라 오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보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 2명인데 사람 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장차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아주 환대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 말하기를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소 한 마리 잡으면 성인 10명이 시컷 먹고도 남는 그런 양이죠. 이거 정말 누가 보아도 최고의 대접을 한 겁니다. 아주 아브라함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되어 대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그저 나그네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5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나그네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안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가던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모르고 그저 나그네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은사가 특출났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특출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 아브라함을 떠날 때까지 돌봐줬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출하러 갔던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특별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을 나그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진한 대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참 수고했다. 한마디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대신에 9절에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고는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장막문 뒤에 있던 사라가 듣고는 12절에 보면 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좋아서 물론 웃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 들렸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긴 사라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 믿음 없음에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돕습니까? 자식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어 선하게 행하려고 해도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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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신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고 이제는 웃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고 기가 막히다고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신앙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의 경고에 서도록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서 받는 극진한 대접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므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나름 잘 대접해드리려고 분주히 일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나를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알면서 오는 감격과 감사와 그 감동함에 이끌려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결코 대접받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림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주님을 감사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 들으면 주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 섬기기 지친다고 말합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은 주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저는 주인의 말에 그냥 아멘하고 그저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종의 위치에 딱 들어갔어.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이끌림 따라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종된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사모하지도 않아.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자꾸 내 생각과 경험으로 자꾸 대입하면서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의심이고 저래서 의심이고 나아가서 자기 정욕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얼마든지 우리 정욕으로 주님 섬길 수 있어요. 내 의로 섬기는 것은 정욕대로 섬긴 겁니다. 말은 주님을 섬기는 거지만 알고 보면 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드리니까 나에게 복 좀 주시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죠. 그거거든요. 정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충성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농담같이 여깁니다. 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모든 걸 내어주며 섬긴다 한들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내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데요. 이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함을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내가 내 삶의 여전히 주인 되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행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야. 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했거든. 너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늘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늘 교회 가운데 주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안에 거하기만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도 물론 주님이 주신 거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고 그럼 그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그거 아멘할 것이고 그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를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주님 섬기는 것이 자유예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섬긴다고 힘든 건 다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시라고.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한번 움직이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을 알고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봐요. 너무나 감사하죠. 막 감사해서 주님에서 뭘 하고 싶죠. 감동함이 일어나죠. 그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알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동함이 올라오고 막 사랑의 그 강건함 따라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 이게 주님 섬기는 거니까요. 주님 섬기는 것은 너무나 환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자원함이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은 극진히 대접해 드리려는 부담을 다 내려놓고 먼저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극진히 대접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의 사랑을 더 아는 자리에 가시는, 그럼 늘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